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계보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그 뒤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고 이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죠.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요셉은 이 마리아 데려와서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전에는 족보라고 되어 있었고요. 오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지하에 가면 지하에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 한쪽에 이렇게 바닥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뿔이 14개입니다. 뭐 혹시 사진 찍은 분들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별이 14개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고 뿔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온 걸까요? 14. 왜 14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할 때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 바브라고 하는 단어, 다시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달렛이라고 하는 건 숫자 표현될 때 4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여기 바브는 6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 그러면 요거를 숫자를 다 더하면 14대 14가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언어로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 1절부터 17절과 16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는 결국 다윗의 계보, 다윗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세 개로 나눠가지고 14, 14, 14로 나누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워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실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사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 왕조의 형성, 다윗 왕조의 몰락, 그리고 다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이 왕의 그 왕권과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상징은 뭐예요? 사자죠.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특성이 뭐예요? 왕으로 드러납니다. 다윗 왕조의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이후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누가복음은요, 마리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리아 중심.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도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예요? 요셉, 아버지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조가 쭉 흘러서 누구까지? 요셉에게까지 오는 거거든요. 요셉까지 온 이 족보. 그래서 요셉이 중심에 있어서 예수 탄생 이야기도 여러분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결혼에도 전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약혼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혼 풍습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다만 젊은이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래요. 프로포즈를 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한우카라든지 또는 부림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지난번에 하마스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기습을 했는데, 그때 기습한 때가 언제였어요?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 현장을 기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 갔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축제 때에 축제를 벌이면서 사실은 자기 짝을 찾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한 젊은 남자가 어떤 자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누구누구의 집에 누가 있는데 저 마음에 들어요. 저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그 처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허락을 받으면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혼합시다, 결혼시킵시다 되면 이건 이제 정혼이 되어서 약혼이 되는 거지요. 정혼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둘 다 서로 1년 동안 지나는 겁니다. 서로 신랑은 신랑 수업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하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결혼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그때에 예를 들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는 파혼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동네에서 같이 이런 정혼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가문으로서 수치이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낙인찍히게 된 겁니다. 그 파혼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잘 1년 동안 지켜서 1년 동안 서로가 신부와 신랑으로서 준비가 되면 이제 결혼식 하는데, 지금 여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정혼한 상태,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잉태가 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요셉이 들은 거지요. 들었는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정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건 이 정혼한 남자 입장에서도 또는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수치거든요. 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대개 분노하게 되고 결국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지. 그때 이제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지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요셉을 부를 때에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이제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죠.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는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제 취향하고 달라요. 저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한 이유도 요셉의 그 순종과 그리고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초림,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